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그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바로 낮에 오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큰 제자들의 변화를 시키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만 변화시킨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변화시키는 바로 그런 부활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깨닫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되는 제자들이 왜 그들을 낙향을 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느냐? 이유가 19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24절 본문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은 무슨 일이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적과 말씀의 권능을 가진 선지자였는데 선임 제사장과 우리의 관원이 사형 선고를 받도록 그를 넘겨주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21절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 그분이라고 믿고 있었나이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 일들이 있은 지 셋째 날입니다. 22절 게다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일찍 무덤에 가보았으나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그 천사적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와 같이 24절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에 갔으나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인 것만 보고 그분을 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하더라. 여기 지금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이 두 제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그 옆에 다가온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열심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지금 읽은 내용대로 그러니까 자기들 구원하신 예수님, 죄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분, 그 바로 나사렛 예수께서 관원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다고 해요. 죽임당했다고 합니다. 그 죽임당해서 어땠느냐? 이스라엘 구원은 자기들 구원했다는 거죠. 자기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이렇게 처형됐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럼 믿는 거죠. 근데 처형돼서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까지 믿는 거예요. 근데 이들 말한 것은 그 여인들의 새벽 일찍 오늘 아침 새벽 일찍이 무덤에 그 예수 시체를 보러 갔는데 시체를 보지 못했다. 그렇게 전달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아주 크게 놀란 것은 그 시체를 보지 못했다는 말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이 환상을 봤는데 천사가 있고 천사가 말을 하더라. 무슨 말을 하냐?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것을 환상을 보고 와서 우리한테 말해서 우리가 놀랬다. 그리고 제자들의 몇 명이 또 무덤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정말 예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왔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죠? 이것은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천연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한 그것은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것이라고 굳세게 믿고 있지만 그 이유는 그들은 그 이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다시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왜 믿지 못하냐? 근데 이성으로 도무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럽니다.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몸이 흙이 되고 마는 것이 아주 정한 이치제 어찌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몸으로 그렇게 부활이 된다는 말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성과 자기들의 그 인간적인 그런 어떤 감정이나 의지나 이런 자기들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지난주에 마리아와 같이 말입니다. 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않고 오직 시체만을 찾기 위해서 계속 몰두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와 같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같은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겁니다.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걸 다 믿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영원히 죽음이 없다는 건 안 믿어요. 자기들은 죽는다는 걸 믿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지 않는 거죠. 그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의 주님이고 부활하신 주님께 연합된 부활하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져 있는 자신들의 것을 믿으면은 부활의 주님께 붙은 자들이 되니까 자기들은 부활의 주님 안에서 죽음은 없는 게 잠자는 건 있어도 영혼과 육신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은 죽는 게 아니라 잠자고 쉬는 것이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믿으면 죽음은 없는, 사망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귀신과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졌잖아요.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그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귀신이 그 권세가 없거든요. 능력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로서 얼마든지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는데 벌벌 떤다 그럽니다. 벌벌 떨어요. 죽음에 대해서도 늘 거기에 종로타고 무서워하고 있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죽인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사망 권세 깨뜨려져 버리고 말하는데 부활하신 줄 믿으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분들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굳세게 믿죠. 이 두 제자 모양, 마리아 모양.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예. 이제 두 번째로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아, 이제 그렇게 지금 17절 그때 주께서 그때는 말씀을 너희들 그러면 슬픔 장교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이 무엇을 말하냐? 그때 이제 됐을 때에 뒤에 있죠? 25절에 그때 주께서 그들이 말씀하시오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하시며 주님이 살아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지금 말씀을 걸고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않냐면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냐면 눈이 안 열립니다. 이 믿으면 믿는 대로
믿으면 눈 영원히 열리는 거고,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함으로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17절, 그러니까 16절,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함으로 부활한 주님이 옆에 다가와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믿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이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하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책망하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에 당연히 그가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리스도가 너희가 지금 믿는 그 두 제자들이 믿는 것은 지금 자기들을 위해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관원과 대제사장에 의해서 사형선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그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묻히셨었다. 오늘 3일째 되는 날이다. 그거잖아요. 그들이 믿는 그 예수가 누구냐 겁니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죄가 없고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오히려 거룩하신 분이죠. 죄가 없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스도 다 그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는데 그가 죽었으면 죄가 없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요. 거룩하고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 그거요. 죽임을 당할 때는 너희들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너희가 믿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 당연히 살아나는 거 아니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주니까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죠? 당연하죠. 죄가 있는 자는 죄로 인해서 죄값을 죽으면 그 끝이에요. 자기 값을 치르는 거죠. 죄를 져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게 없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인데 엉뚱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죽임 당했죠. 그러나 그것이 증명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임을, 하나님의 의가 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됨을 증명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지금 아주 당연한 일을 못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생전에 내가 죽임을 당한 후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반드시 제3일에 살아난다 하고 몇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했잖아요. 성경에도 있고 구약 성경에도 예언도 있고.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얼마나 속 터진 얘기죠. 당연한 것을 믿지 못하고 있죠. 이거 두 제자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당연한 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어찌 그리 더디 믿느냐고 합니다. 믿읍시다.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 전부 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심도 있고 부활하심도 믿어야 돼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됨으로 우리의 열매없는 죽음으로 시체 같은 영적인 열매없는 죽음의 그런 것을 예수님이 다 대신 해결한 것을 믿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망 것을 깨뜨려서 이제 더 이상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서 믿는 자,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됨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야 됨을 당연히 그렇게 됨을 어찌 그것을 그것을 당연한 건데 너희가 믿지 못하냐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를 믿는데 죽임당하신 자기들을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거 당연히 살아나야 되는 것을 어찌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의로우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은 죽으신 것이 자기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반드시 살아나야 되면 당연하지 않느냐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계속 선지자들과 모세로 말씀은 그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참
그 성경 말씀에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전부 풀어서 성경을 열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쭉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그럽니다. 네. 성경을 풀어서 전부 설명해 줄 때 그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 요한복음 39절에 성경 바로 나에 관해서 증거한 것이다. 조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나에 관해서 증거한 거다 그래. 성경은 나에 관해서 증거한 거다.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 말씀을 전부 풀어준 거 선지자들 뭐 이제 모세로 쓴 거 모세우경이죠. 그리고 뭐 이제 시편 이런 모든 거 그런 거 모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아직 기록이 되지 않았던 거죠.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전부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한 거다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가 처음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 끝이죠. 창세기 딱 보면 창세기 1장 이제 1절부터 읽으면은 뭡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창세기 1장에서 벌써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초반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가 벌써 처음에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데 그 빛이 있으라는 빛이 뭐냐? 요한복음 1장에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다. 이 빛이 있으라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는 것은 이 형광등이나 이 태양이나 이런 그 피조물의 빛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이제 태초의 말씀이신 그 빛이란 말이에요.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다 그래요. 할렐루야. 아들이다 그래요. 아들. 하나님 아들이다.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다 그럽니다. 창세기 1장은 빛이 있어. 빛이 뭐예요? 주선께 그건 아셔야 됩니다. 일반 이 빛이 아니에요. 태양이라든가 달이라든가 무슨 이런 별이라 이런 빛은 나흘 때 가서야 만들어졌죠. 만들어지기 전에 빛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 빛이 있으라는 창세기 1장 3절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다 거예요. 창세기 처음에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시작 1장. 그리고 이제 구약성 끝머리 말라기서에는 3장 1절에 언약의 사자 곧 주가 오시리라. 언약의 사자 오신다는 게 마지막이잖아요. 말라기 그 4장 2절에 의로운 태양에 솟아오르라고 했잖아요. 의로운 태양이 바로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의 사자인 주가 오신다. 의로운 태양이 솟아오른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성경 마지막에 예수님에 관해서 또 마지막을 봤어요. 처음에 시작도 예수님, 끝에도 예수님. 여튼 그 과정 중간 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모세우경에 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로 직접 말한 것, 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미가, 스가랴 전부 이런 그 선지자로 말한 것,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 이 말은 모든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거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성경 전체에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한 거라는 거예요. 예언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전부 친히 부활하셔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성경도 다 이루어져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두 제자들에게 이걸 전부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쫙 이제 같이 가면서 풀어주는데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을 계속 풀어주는데 성경 그들이 이제 그것을 듣고 이제 있는데 결국 그 성경을 듣고 이렇게 마음이 뜨고 기쁨이 있고 이렇게 해도 부활하신 주님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책망하는 거가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성경, 말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하고 지금 책망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영광의 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더디 믿는 자라고 책망받으면 안 돼요. 우리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책망받는 자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믿어야 되는 거죠. 여하튼 믿어야 됩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도 아니라고 딱 믿으면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깨달아지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다 감화감동시켜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믿고자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알게 하세요. 마음을 딱 닫고 안 믿으려고 아주 딱 이렇게 아주 악을 쓰듯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역사를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잖아요. 네 믿음으로 나음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믿고자 하나, 믿음을 주소서. 믿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성경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이런 책망에 주님의 책망하는데 절대 들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려요.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주 클라이막스죠. 본문 이제 32절 말씀입니다. 32절. 그때 그들이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와 또 주께서 빵을 떼실 때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졌는가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지금 그 앞에 32절에 그 앞에 29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강물의 말을 저녁이 되고 날이 저물어서 우리와 함께 머무서라고 하니 그들과 함께 묵으러 들어가시니라. 30절 그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러 앉으셨을 때에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더라. 그 아까 32절에 읽은 대로 이제 그분이 성경을 열어 보여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더라. 그렇지, 이제? 요 지금 30절, 빵을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이렇게 떼어주실 때 31절,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확 열려서 주를 알아보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알아보고, 이제 기뻐하게 된 거죠. 이게 큰 일이죠. 이게 참, 엠마오로 예루살렘에 내려가던 두 제자가 아주 크게 부활하신 주님을 변화시킨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요 전에 아까 성경에 대해서 전부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해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뜨거웠다고 그랬죠. 이 뜨거웠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이나 신약에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게 구약에서 예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운 겁니다. 사랑은 뜨거운 거죠. 사랑은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마음이 뜨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은혜 받게 되면 깨달아서 은혜 받고 막 기쁘게 되면은 그것을 맛으로 표현할 때는 달다고 그래요. 맛으로 표현할 때는 달다. 그러나 우리 몸으로 이렇게 느끼는 걸로 이제 표현할 때는 이게 뜨겁다고 그러는 거죠. 그게 같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송이꿀 같이 달다. 이것은 맛으로 표현할 때는 다른 거예요. 아주 꿀같이 다른 거죠. 말씀이.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걸로 할 때는 이제 촉감으로 느낄 때는 뜨거움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뜨거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음미하며 생각할 때 속에서 불이 막 솟구쳐 오르는 것 같은 불이 막 불덩어리가 막 타오르는 것 같이 느꼈잖아요. 할렐루야? 불같이. 불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불 같은 거죠. 뜨거운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불 같아서 뜨거운 것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뜨거워요. 차지찬가에 사랑을 하면 차여 뜨거워요. 뜨겁지. 그 하나님의 그 유일한 독생자, 제일 사는 독생자를 그냥 희생을 시켜가지고 처절하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심을 받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얼마나 큰 사랑이죠? 이 사랑이 핵심이거든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쭉 풀어서 말씀할 때에 성경을 열어서 풀어주니까 그것을 듣는 두 제자들 마음이 뜨거웠다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이제 말씀을 쭉 풀어줬죠.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빵을 가지고 직접 제자들 그 둘이 있는데 지금 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뜨거웠는데 이제는 각 개인에게 빵을 갖다가 딱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님께로부터 빵을 받는데 자기들이 빵을 이렇게 주셔서 받는 그 빵을 주는 그분이 자기들 위해서 죽으셨던 십자가에 처형됐던 예수님으로 말하는데 그분이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자기들의 빵을 주시더라고요. 그 개인적으로 딱 빵을 받을 때에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들의 빵을 주는 것임을 이제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믿어지게 되죠. 믿어지니까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제 깨달을 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쁘죠. 또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은혜 받고 기쁘죠. 근데 이 우리가 아니고요.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딱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개인에게 딱 말씀을 주시는 걸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이 주님과 자기와 1대1의 관계로 되어요. 1대1의 관계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되니까 바로 내게 주님이 그것으로 내게 이루시는구나 해서 내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자기 영적인 눈이 믿음이 확 열리는 거죠. 열리는 거예요. 열리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확신해가고 생명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다른 사람에 더 증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증거하게 될 때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자기가 주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말씀을 받았던 것이 자기의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됐던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증거할 때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추상적인 것 같이 들리면 하나 예를 좀 들면요. 지난주에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고 주님이 부르니까 마리아가 처음엔 동산지기로 왔지만 마리아라는 음성을 듣고서 그가 예수님인 걸 알아봤죠. 부활하신 주님 알아봤죠. 그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긴 것, 마리아의 그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로 딱 연합이 된 그것을 믿게 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됐다고 그랬죠. 마리아 손바닥, 그러니까 예수님 손바닥에 마리아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사야서 49장 16절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넣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다 읽으면서 이사야서 49장 16절 읽었죠? 아, 예, 우리에게 그렇게 이 말씀 주는구나. 아, 우리 이름을 예수님 손바닥에 새겼구나. 설교 때에 우리 이름을 예수님 손바닥에 새겨서 부활하신 주님께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됐네. 이제 참 기쁘다.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되죠, 그죠? 근데 그거와 자기가 이제 기도 중에 확실하게 성령에 자기 이름을 예수님 손바닥에 딱 그렇게 기록했다는 걸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딱 이렇게 성령을 감동시켜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깨워주실 때 있잖아요. 그것이 좀 알던 다른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알려줘서 제 3자를 통해서 얘기해 줄 때도 있어요, 주님은. 여하튼 그렇게 당신 이름이 주님 손바닥에 새겨 넣었대요. 딱 이렇게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 개인적, 주님과 나가 1대1로 개인적으로 말씀이 된 거죠. 우리가 성경 이사야 49장 16절 읽을 때하고 달랐죠. 예배 때 설교 들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신 은혜로운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한 거와 또 달랐죠. 직접 내 개인에게 내 이름을 그 예수님 손바닥에 딱 새겨서 주님의 죽으실 때도 그 이름이 새겼고 부활하신 주님에게도 내 이름이 새겨져 있고 현재 새겨져 있고 재림하실 때도 내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다고 딱 이렇게 개별적으로 찍어서 나한테 얘기해 주시면 이것은 다르죠. 우리가 말씀을 듣 뜨겁지 아니하더니와 빵을 직접 개인에게 떼어줄 때에 바로 그 떼어주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머문 게 아니라 부활하셔 지금 살아계셔 나한테 빵을 떼주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믿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의 눈에 열려서 알아보듯이 자기 개인의 이름을 십자가 예수님이 예수님 손바닥에 새겨 기록되어져 지금 있다고 그렇게 지금 성령으로 지적을 해서 가르쳐 줬다면 또 다른 목사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다면 이건 아주 딱 직접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빵을 개인에게 준 것 같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이건 아주 역사가 달라요. 생명 역사가 달랐죠. 할렐루야. 아주 그건 아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치는 거죠. 확신해 구할 수가 있죠. 할렐루야. 제가 지금 말씀을 이게 체험된 걸 말씀드렸지. 저에게 체험된 여러분을 말씀드려요. 주님이 빵을 개인에게 주는 것으로 부활의 주님을 비로소 영의 눈이 열려서 봤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고 이것은 직접 이렇게 체험이 된 걸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요 이 지혜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나 성경에서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직접 자기의 개인적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한 역사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주 주님과 자기와 인격적인 관계에 1대1의 관계에서 아주 은혜가 깊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 되시 바랍니다. 두 제자들이 주님이 빵을 직접 떼어 주는 것을 받을 때에 그 주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으로 무덤에 묻히신 시체로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에게 빵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고서 믿어지니까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확인되는 거죠. 영이 열려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33절에 뭐예요? 당장 그 시간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것을 보자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와 또 주께서 빵을 떼실 때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졌는가를 이야기하더라. 할렐루야. 예. 아주 당장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1초도 지체치 않고 당장 일어나서 예루살렘 갔다고 했죠. 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에? 엠마오로 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이게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생명길이에요. 이게 복된 길이죠. 낙심해서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 사실인데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서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낙심해서 그냥 마음에 탁 깔아져가지고 그냥 낙향한 거죠. 엠마오로. 예루살렘 낙향을 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인데 아니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시 살아났어요. 무덤에 있는 게 시체가 아니라 살아나셔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함께하는 우리의 주님이 살아나신 주님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 이건 힘이 용수좀 치는 거죠. 아주 기쁨과 막 이런 말할 수 없는 막 소망과 아주 평강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은 아주 빽해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생명을 하는 거죠. 가가지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걸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봤고, 또 우리가 직접 경험했고, 특히 빵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시체만 보고 무덤에 가서 확인하고, 천사로 환상으로 온 것, 그것은 믿지도 않고 우리가, 놀래기만 하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의아했지만, 그게 아니라 직접 봤다. 직접 주님 부활하셨다. 참으로 살아나시고 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내게 보여줬다. 하는 것을 증거를 담대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체험케 하신 후에 그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 주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성령으로 다 믿어서 직접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체험을 통해서 확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우리를 성령으로 체험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하실 주님도 이제 체험케 하는 거죠. 그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그것을 확신함으로 체험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증거를 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죠. 증거하게 하는. 먼저 체험케 하고 먼저 증인되게 하는 다음에 이를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것은요 멸망의 길이에요. 왜? 부활하신 예수 믿지 않고 슬피 힘이 하나도 없이 그냥 저렇게 낙심철만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나타나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시편 16편에 그 거룩하신 이로 썩어짐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됨을 예언했죠.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생전에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고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당연히 부활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죽으라고 믿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형편없어요. 우리들도 비슷해요. 우리도 별반 날 게 없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이성적으로는 다 같은 거예요. 이성을 초월해야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시고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걸 믿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주님이 그래 엠마오로 갈 일도 없고 제자들이 주님이 이렇게 친히 보여서 이렇게 확신시켜주고 이렇게 이제 목격을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더 잘 믿으면 얼마나 더 칭찬받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 자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크게 변화시킨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부활의 주님이 되시면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참으로 저희들에게 이제 믿지 못하면 믿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경험케 하시며 이제 체험케 하시고 경험케 하신 것을 인하여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또 이제 세우신 역사도 참으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엠마오로 간 두 제자와 같이 큰 변화시켜준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믿고서만 모든 매사는 곳에서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